제목은 성도의 환난과 연단,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희생시키며 사랑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저희들의 믿음의 자격,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사랑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1장에서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러면서 8절에 와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 이렇게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래가지고 각처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좋은 그 소문이 나고 그래서 본이 되고 그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감사드리면서도 4절에 보면은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했었다 그거예요. 뭘 당해요? 네, 핍박과 환난과 핍박. 믿음의 역사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인내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모든 그 지역에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 그겁니다. 핍박과 환난. 근데 그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인내, 잘 참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뭐가 있었는데도요? 환난과 핍박.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임에도 뭘 당한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근데 그러면서도 잘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키웠어요. 신앙의 인격을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도 뭐가 온다?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참아내야지 돼요. 개인적으로 핍박, 환난이 와서 모욕을 당하고 뭐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걸 안 받으려고 하거나 또 이제 도망가려고 하거나 또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는 상이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교회에도 뭐가 일어났다? 핍박과 환난, 풍파, 시험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4절에 말씀했잖아요. 잘 참아내면서 어떻게 한다?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도 당하셨고 그러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못한 것 없이 믿음 생활 잘해서 좋은 소문이 났지만 그런데도 거기에도 환난 핍박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때로는 국가적으로도 그 환난 핍박 어떤 여러 가지 시험 그 풍랑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참고 그 가운데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 가운데.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데 이런 환난 핍박, 이런 풍랑, 이런 시험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말씀에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참아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사랑이 풍성했어요. 3절 끝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여기서도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함이 풍성하다. 뭐가 풍성해요?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있지만은 이미 또 살펴본 말씀인데요.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잠언 17장 9절. 예.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가 있고 어떤 순간 말의 실수로 또 그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과 같지 않게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할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또 하자고 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잠언 17장의 9절 말씀이라 그거예요.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허물이 덮어집니다. 무슨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들춰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해가 되고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는 무슨 위치에 있느냐?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도 이제 또 나오는데요. 자, 그 말씀을 전주 말씀에서 그냥 지나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3장 5장 23절을 보시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형과 흠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그래서 목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허물을 감싸주고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 잘못한 거, 흠과 점이 있고 티가 있는 거를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하는 대로 모든 걸 방임하게 되면 그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때를 따라서 밥도 먹여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또 돈도 용돈도 주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자녀가 잘 되는가?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전부 다 잘한다고만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할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풍성했는데 어떤 것이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풍성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전의 말씀도 보고 그러면은 감사해서 기도를 했어요. 감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환난 당하는 이유를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환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걸 잘 참아내므로 심판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하면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심판을 통하여 잘한 일을 드러내서 상을 주시는 것이고 또 심판을 통하여 잘못한 일을 드러내서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범적으로 좋은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걸 또 일으킨 장본인들 환란을 주고 핍박을 주고 여기서는 외부인들을 말하는 거죠. 환란 핍박을 준 사람들이 외부인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해서 그들이 한 만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으로 갚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 핍박을 당할수록 그것을 이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가지고
안식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당하든 교회적으로 당하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 6절에 보면은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환난, 시험, 풍파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징벌이 아니고 당할 때는 어렵고 힘이 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잘 참아내면은 믿음의 자격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로 상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거기에 환난, 풍파,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런가 하면은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과 믿음에 서면은 환난, 시험, 풍파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더 잘 가꾸라는 복받을 자격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환난을 받게 하는 핍박하는 당사자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들이 세고 이겼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고 이겨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당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또 그들은 그들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셔서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징벌을 당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환난 핍박을 당해도 또 환난을 당하도록 핍박을 하는 그 당사자들도 여기서는 외부인들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유대주의자들. 그들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들은 힘이 세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7절 끝에 7절 처음부터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벌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가나안 목수 집안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이미 전세에서 말씀했듯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의 호위와 호령과 나팔과 영광 중에 심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이 미혹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 마태복음 25장. 이제 31절부터 보면은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백보자 심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성도들은 휴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24장을 또 보시자고요. 24장. 24절부터 보면은, 23절부터요.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믿지 말라는. 이 문선명이도 백마 타고 사진 찍고 자기들이 재림은 예수라고. 근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25절 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30여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박명호, 또 조희성, 또 안상홍, 그는 죽었고, 또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그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부인 김남이라는 부인이 아니고 첩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세력을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만 와야 된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31절을 읽어보세요.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온다고 하더라.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성도들을 불러 모시는데 성도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 이 끝에 있든 저 끝에 있든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어쩌다고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늘 이 끝에 있든 땅 그 저 끝에 있든 모으신다.
그래가지고 환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순종한 그런 성도들은 안식과 상급과 존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종치 않은 그런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형벌을 주신다. 그거예요. 형벌.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형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또 10절 교차해 가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강림하사, 예수님 강림하시면서 성도들은 하늘 이 끝에 있든 저 끝에 있든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